기도 자리에 나서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들어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나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아하스와 또 유다 나라를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이 그저 불붙은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보여야 하는 합당한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도전하시기를 내가 이 약속을,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이룰 테니 그 징조를, 그 증거를 한번 담대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으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령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증거를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아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찌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부정이 담긴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이 약한 것을 아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 구해봤자 별 소용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 없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의 정치적인 역량으로,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불신앙이 아하스의 이 말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러한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세상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별로 간절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딱히 믿음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냐, 스스로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가서 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 같은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도 타고난 성향으로는 약간 좀 이런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이 그저 어떤 성향이나 좀 색깔에서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철저한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응답하라 드라마 아시죠?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요즘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잘라서 올리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구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라미란 배우가 맡은 그 어머니 역할, 그 역할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만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동안 이 세 사람이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이제 집안일을 완벽하게 잘했으니까 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 류준열 씨가 이제 눈치를 싹 보다니 갑자기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연탄불을 꺼트리고 엄마 하고 부르고 괜히 요리를 태워 먹고 엄마 하고 부르고 멀쩡하게 있던 형을 넘어뜨려 가지고 다치게 해서 엄마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다시 기뻐하면서 역시 이 집안은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일할 자리를 만들어서 어머니가 기쁘게 집안일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이 가족의 경우에는 일부러 사고를 쳐서라도 어머니를 일할 자리를 만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일부러 사고 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멀쩡하고 잘 살아가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자리를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스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철저한 불신앙,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내가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해보라, 시험해봐라, 증거를 구해봐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이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선지서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중적 혹은 삼중적으로 성취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예언이 주어진 그 시대에 성취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중적으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삼중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14절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당대에 이사야의 아들인 마헬살렐 하스바스, 다음 장인 8장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징조가 되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성취되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 가운데에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신앙에도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의 아들을 징조로 주시고 유다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와 같이 불신앙으로 가득하였던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참된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원래 불신앙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입고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또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라고 그렇게 도전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한 그 아하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아버지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향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한날,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타 중인 교회의 권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 그리스 선교 답사가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일정의 끝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 갈무리 되어서 아버지 또한 더욱더 성경을 보고 또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데에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부 아울리치가 지금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울리치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까지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참여한 우리 가암정교회 장로님 부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풍성한 가운데에 돌아오셔서 또 우리 가암정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 귀한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청년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또 그들의 신앙적인 또 삶의 고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에 또 모든 마무리 준비가 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참석을 망설이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강건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유치부 아이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또 봉사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교사들과 또 그분 봉사자들의 보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에 또 마지막 발인 절차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위로의 방문이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버지 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